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특별한 절기 예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 연습도 하고 또 봉사도 준비하고 그러겠죠. 오늘날 지역교회에서는 매주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특히 절기로 드려지는 예배에서는 그런 현상이 더욱 깊어집니다. 부활절 예배를 예를 들어보면 달걀을 나누고 토끼 가면을 쓰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탄생하는 크리스마스 날에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연극이나 찬양대와 같은 축제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죠. 말씀이 선포될 강단에서 체험적인 간증이 자주 전해지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현대 교회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들인데요. 참된 예배와 참된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 있어서 예배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되어 있고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이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종교 예식으로 예배를 이해할 때는 사람이 중심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일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이 돌려지는 행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그 자리에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섬겨주고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적인 사랑과 은혜로 인간을 섬겨주시고 사람은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겨드립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계획한 구속의 일을 모두 이루신 주님이 승천한 후에 교회에는 성령 하나님이 부어졌습니다. 이 세상과 구원받은 각 사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은 예배의 주권자이며 주인으로서 모든 예배를 주관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에서도 그렇죠. 오늘날 우리들과 함께하는 성령은 하나님께 예배할 선택한 사람들을 모으며 섬겨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무리들은 회개와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놓여있는 백성들에게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지 말 것을 경고하며 참된 예배를 회개 가운데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배에 대한 경고와 요구는 오늘날 참된 예배를 멀리하는 현대 교회에서도 꼭 있어야 할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다 안전하게 구원받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주의에 빠진 건데요. 거짓된 설교자들은 교회가 구원을 얻게 할 것이라는 잘못된 사상을 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거짓된 설교자들이 개인적으로 탐욕을 부리며 거짓을 행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은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곳에는 조금도 평강이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는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이 교회 때문에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 말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의 복음과 성령의 교제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자신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그 일들이 성령 안에서 역사하고 또 그렇게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했지만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맙니다. 어떤 장소나 모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저는 잘못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석해드리며 나가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성전을 안전과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수표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 동안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 임재할 것으로 잘못 믿고 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거짓된 확신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요. 오늘날 어떤 교회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하고 경건한 믿음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도 않으면서도 교회에만 다니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예배에서도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입술이 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절기는 유월절과 칠십절과 맥주절로 불리기도 하는 오순절과 초막절과 같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절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절기라는 것은 어떤 기념될 만한 특정한 일을 정기적으로 지키며 그 의미를 잊지 않도록 기억하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사역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날을 매년 지키도록 임으로 규정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절기가 있지만 율법에 의하면 성인 남성들에게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 3대 절기만큼은 반드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 가운데 유월절은 넘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킬 때 완악한 바로왕과 그 땅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애굽 땅에서 태어난 첫 태생의 생명들을 모두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안의 첫 태생은 그 생명이 보존되도록 은혜를 베푸셨죠.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면하여 이 날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아비벌 곧 1월에 어린 양을 잡아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과 순나물을 함께 7일 동안 먹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유월절을 대신하여 성만찬을 행하며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교회는 매주 설교와 함께 성만찬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오순절은 칠칠절 맥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후 첫 안식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때에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봄의 풍성한 열매로 수확할 수 있도록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신약교회에서는 이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 부어준 성령이 강림하신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절기인데요. 초막절은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주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가을에 수확하도록 복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출애굽 때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는 이와 비슷한 감사절을 지키는데 그것은 곧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도록 율법으로 의무를 규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그분이 행하신 구속의 일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제사와 절기와 회개와 믿음의 신앙으로 나가는 수단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으로 언급하겠지만 회개와 믿음이 없는 종교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법과 정의를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은 과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나가고 있는지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와 같은 날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참된 의미는 부패한 인간들에 의해서 변질되었죠. 참된 구속의 은혜에 대한 의미가 단지 부패한 인간들의 축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에 애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부패한 각 지역 교회에 듣게 하십니다. 내가 너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중심이 되어 예배를 드리는 각 지역 교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번제와 소제와 살찐 희생 화목제는 하나님이 신이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제정하신 분이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분이 제정한 제사와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했지만 그 일에서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추구하며 찬송하고 감사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제사행위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제물과 번제를 바치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 대부분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우상숭배 행위로 오염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질 때 극성을 부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종교적으로 예속되는 것을 싫어하여 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대신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와 같이 말이지요. 오늘날 어떤 현대의 지역교회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즐거워하는 예배를 위하여, 자신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예배를 위하여 변질된 예배 생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분의 말씀 없이 인간의 생각과 뜻 가운데
자신들 마음대로 말씀을 변질시켜 사용하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각성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악의 일들이 무엇을 낳게 될지 저는 심히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지역교회들이 그리고 교인들이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절기를 지키는 예배 자리에서 토끼 가면을 쓰고 달걀을 나누고 성령 시전을 이루신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자리에서 연극과 노래와 그 밖에 장기자랑과 같은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서로 선물을 나누는 일에 온갖 마음을 다 쏟아버리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의 열기와 감기는 서로 모이고 박수치고 만족하는 생활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겠습니까? 예배에서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강단에서는 성령에 의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능력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교회들이 허무한 인생의 경험을 나누는 빈약한 신앙 간증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안에서 열광하고 좋아하고 손바닥 치고 그리고 돌아가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맙니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개인의 체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짓된 마귀의 속삭임이 전해지는 일도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은 정말 악한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내 생각과 체험에 근거를 두게 된다면 반드시 오류와 잘못된 일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덧붙여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는 점점 걸어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들의 살아가는 일을 변명하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만약 누구든지 설교를 듣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회개 가운데 믿음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각 개인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로 구원을 받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구속의 근원이 된 객관적인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좀 어렵게 얘기했나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그 어려운 말을 대신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이 오늘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현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 양심에 화인을 맞은 기독교인들과 지역교회들은 이와 같은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도 내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지 나를 향하는 것인지 겸허한 자세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라고 말씀하며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노랫소리는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드려지던 순서 가운데 찬송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외형적으로 격식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던 아름다운 찬송소리를 제사와 마찬가지로 거절하고 있었고 그들의 비파소리도 듣지 않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화음과 노래를 하나님께 바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시끄럽고 불만스러운 외침으로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하여 거짓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종교 행위를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하게 생각한지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예배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게 흐르게 할지어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폐역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와 같은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사회의 불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물이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먹고 먹히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법칙이 문명이 세워지는 날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번성하도록 주신 환경을 돌보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의 삶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도록 애타는 갈망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그분으로부터 부어지는 성과 사랑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예배자의 삶을 살며 공의를 행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이뤄가는 예배자들을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구원을 얻도록 하십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구제하고 불의한 일에 빠져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정의를 이루고 악을 행하는 곳에서는 선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은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예배자로서의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그분께 드려지는 번제의 제물보다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행위보다 순종을 드리는 것을 더 낮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한 악한 행실과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그러한 일을 그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의 약자를 돌보는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을 돌보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의 입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성과 사랑을 나누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이 나의 모든 인생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착취악을 행하는 사회에서 항상 공법을 행함으로 다시는 그러한 불의가 세상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오직 정의만이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을 이뤄나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배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의 형식에만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생명은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를 소유한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를 소유하는 데 진정한 기독교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말씀의 힘이 사랑을 품고 선을 나누어 가도록 합시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서 보듬고 선으로서 돌보고 보호하고 보존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합시다.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살아가던 그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에 있어서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영과 노력으로 예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과 내 마음으로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된 성경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을 예배자의 영과 최선의 노력으로 예배하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영과 진리이신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도 없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려고 하는 마음과 의지도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바로 서려고 하는 것이 가증스러운 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그들은 가장 살찌고 좋은 양과 염소를 잡아 화목제와 번제와 희생제물과 비파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서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을 사모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책망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그 가운데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들리지 않고 내 마음과 뜻대로 생활하고 싶습니까? 이 세상은 정의를 잃고 불에 빠져 폭력과 전쟁으로 물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잠자고 있어야겠습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 만족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들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선을 나누도록 합시다. 진리이신 예수를 증거하도록 합시다. 서로 보듬고 세우고 위로하고 나아가되 책망과 함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선을 나누어 갈 때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의 삶을 예배로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